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인데 감사에 대한 얘기,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매번 이 추수감사 주일이면 이제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건데 올해는 더 특별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과 실라의 상황을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제2차 전도 여행의 기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의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바울이 에베소로 가지 않고 그 길로 바다를 건너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들어갔습니다. 유럽으로 넘어간 겁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 땅은 사실은 아무런 아는 사람도 연고도 없는 정말 그 선교의 불모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마게도니아란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인연이나 인맥을 갖지 못한 매우 힘든 선교지였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곳으로 이제 복음을 들고 이제 바다를 건너간 것입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그곳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있던 특별히 이제 이 점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자기들의 이익이 손해를 보는 자기들이 손해 볼 것 같은 이제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감옥문이 열리고 난 이후에 바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을 했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에 이제 스스로 자결을 하려다가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를 보고 이제 그를 구원하는, 그래서 그의 가족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새로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이 바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와 같은 뜻하지 않는 억울한 일들로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고통 중에 혹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묵상을 하다가 제가 언젠가 한번 어느 책에서 보았던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슴이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사슴이 호랑이를 만났는데 사슴이 호랑이를 보는 순간에 사슴이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다시 말하면 사슴을 죽인 것은 호랑이가 아니고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것이 아니고
호랑이를 바라보는 사슴이 스스로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아마 어디선가 들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실은 이 상황에 속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상황에 속고 산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사실은 가장 심각한 것은 문제 그 자체가 아니고 문제를 바라보는 오늘 우리의 태도가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어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느끼시는 그 느낌이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 이제 우리가 쉽게 예를 들자면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되면 아마 그 진단을 받아본 분들의 경험에 의하면 매우 충격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요, 처음에는 부정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된다. 이제 화를 내게 돼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용의 단계까지 올라간다고 하죠. 그게 소위 암에 걸리거나 혹은 고통을 당한 이들이 갖고 있는 태도입니다. 근데 그런 그 진단을 받게 되면 사실은 모두가 절망합니다.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암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암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죽인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암에 걸리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고통을 갖고 있는 가족들이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 거의 모두가 공통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실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상황이 우리를 속여요.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는 것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감옥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매우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매우 부정적이고 또 그런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는 어떤가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괴롭히는 것은요, 문제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문제에 대한 내 마음이 문제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내 태도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덴마크의 유명한 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절망이다, 절망. 우리를 죽이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 절망하는 마음, 이게 죽인다, 이게 우리를. 근데 바울과 실라는 정작 감옥에 갇혔으면 감옥 안에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텐데 그들은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기도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찬양을 했다. 찬양이 여러분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 언제 찬양이 나옵니까? 어려운 가운데 찬양이 안 나와요. 고통 속에서는 찬양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이라는 상황에 속지 않은 겁니다. 감옥이라는 상황에 오히려 그들은 찬양할 거리를 찾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승리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제가 언젠가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오래전에 제가 함께 이제 섬겼던 목사님, 제 선배 목사님이 제게 한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70년대에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감옥을 다녀오신 분인데 이 양반이 나보고 그래요. 유 목사, 난 말이야 그때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감옥에서 기도하고 감옥에서 영성 훈련 받았어. 그래서 그 힘으로 목회를 해 그래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젊었고 또 사실은 그 말씀의 의미가 그렇게 깊이 와닿지 않았어요. 그건 하는 얘기지 뭐. 자기가 그냥 감옥살이 한 것을 좀 미워하는 거겠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에게 이 상황이라고 하는, 특별히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저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고난, 고통 싫어해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분명하게 당신이 감옥에 있을 때의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나와가지고 목회하면서 사실 성경 한번 제대로 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럴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시간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서 아주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 힘으로 오늘 목회를 한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는 제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만 때에 따라서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주시기도 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거나 이제는 제 손주, 손녀를 보니까 애들이 이제 저 어린아이가 말이죠. 달라는 대로 부모가 다 주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달라는 것을 다 주면은 때에 따라서는요, 그것이 그 아이에게 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 아이가 달라는 대로 다 주면은 반드시 그 아이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부모는 어떡합니까? 주지 않아요. 달라고 해도 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그 아이에게 그것이 필요 없거나 혹은 그것이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그 아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지 않아요. 때에 따라서는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를 혼을 내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의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는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줍니다. 그 아이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줍니다.
그 아이의 삶에 정말 정말 도움이 되는 것만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아이를, 내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지만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아이에게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사랑의 매를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내가 우리의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것도 주시고 우리가 힘들어 괴로워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눈이 매우 불편하고 아파요. 병원도 다니고 잠도 못 자고 하니까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제가 느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분명히 내게 선한 것이다. 내게 선한 것이다. 그 믿음만큼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선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 결론이 뭐냐면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선한 것을 주셨다면 선한 것을 주셨다고 믿는 순간 우리의 태도는 감사만이 전부여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는 그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유익을 위하여 선한 목적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이것도 긍정하자, 받아들이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세상입니다. 먹고 살기도 어렵다고 그러고요.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을 비롯해서 최근에는 우리 김익성 집사님 지난 주간에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얼마나 마음이 아주 힘들던지 그날 밤 매우 아주 정말 제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 또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하셔야 할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다 그러니까 놀랐어요. 한 주간을 살면서도 이렇듯 일이 많은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실패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건강을 잃고 원치 않은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근데 지금 지나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 이게 그 당시에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뭔가 남는 것이 있어요. 남는 것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다. 이 믿음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 PPT에 나와 있나요? 네, 한번 읽읍시다. 데살로니가 5장 있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늘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 고백을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항상 기뻐하십니까? 항상.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십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보면요. 빌립보서라고 하는 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본문도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 감옥에. 예? 여러분, 감옥살이를 하는데 기뻐요? 감사해요?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빌립보서에서 항상 가장 중요한 주제어로 빌립보서의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요. 기쁨이에요. 기쁨.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뭐가 그렇게 기뻐요? 세상 살면서. 기쁜 날보다 슬픈 날이 훨씬 많은 게 인생이에요. 웃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보다 눈물 흘리고 괴로워서 절망하는 시간들이 더 많은 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왜 이 말씀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119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읍시다. 시작. 시편 기자가 한 말이에요.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이게 성서는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공통은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다시 오늘의 상황을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의 조건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기쁨이고 이게 은혜고 이것이 감사다. 이 고난마저도 내게 유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전부 선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죽는 날까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예요. 아무리 어려운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 여름에 홍수도, 태풍도, 비바람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으므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때는 모르죠. 야, 이게 내 인생에 이런 그런 모진 풍파가 닥쳐올지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야, 그때 그것이 내게 큰 유익이었어. 내게 큰 도움이 됐어.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상황에 속지 말자. 따라하십시오. 상황에 속지 말자. 상황에 속지 말자는 거예요. 예. 사슴이 호랑이를 보고
호랑이가 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심장마비 걸려 죽었다면 그 사슴을 죽인 것은 누굽니까? 호랑이입니까? 아니죠. 사슴 스스로 죽은 겁니다. 사슴이 죽은 거예요. 상황이 사슴을 죽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다.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내게 고통스러운 고난의 모습으로 올지라도 불행한 모습으로 올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분명히 목적은 선한 것이다.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감옥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주신 것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했더니 찬양하고 감사했더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렸더라는 거예요. 감옥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 감옥문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옥죄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우리가 지금 그 상황 안에 포로되어 있는 그 순간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은 감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운명을 바꾼다. 운명을 바꾸고 싶지 않았어요? 바꾸고 싶지 않아요. 이왕이면 지금보다 좀 나은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평생 살면서 매일 그렇게 지금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물론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것들이 많은 분들이야 지금처럼 살면 좋지만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조금 더 나은 인생, 조금 더 축복된 삶, 그것을 꿈꾸잖아요. 그러면요, 그 길은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만이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만이 기적을 만들어요. 감사만이 상황을 바꿔요. 감옥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감옥문이 열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잖아요. 감옥에 들어간 의미를 깨닫지 못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감옥문이 열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궁극적으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감옥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의도했던 것은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그 순간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결과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아시아는 바울이 잘 아는 동네예요. 많이 다녔고 그 지역에는 바울이 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바울의 인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정작 빌립보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바다를 건너간다는 것은 아주 생소한 곳입니다. 전혀 다른 나라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복음을 들고 왔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교합니다.
어떻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될 수 있습니까? 소위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접촉점이라고 그래요. 접촉점이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는 생면무지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 갇히는 사건을 통해서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연입니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기이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게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그것은 결국 간수를 만나게 하기 위한,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그 간수와 그의 가족이 빌립보 교회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감옥이라고 하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미 그런 경험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은 처음 복음을 들고 선교하러 갔던 곳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은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합니다.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정도로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그 고난을 통해서 얻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 후에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를 얻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바울 사역에 있어서 디모데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마지막 편지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만큼 바울에게서는 소중한 동역자를 얻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했고 가는 곳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끝에는 또 다른 기적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의 그 불행한 사건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삽니다. 고통이 참으로 이거 고통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없이 성숙되고 문제가 없이 성장하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반드시 고통이 수반되어야 인간은 그만큼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사람들은 매우 불행하고 절망적인 일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요, 거꾸로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인류 역사의 대전환이 됐을 겁니다. 그죠? 코로나 팬데믹이 없었다면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욕망이 세상을 더 죽였을 겁니다. 근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탐욕을 절제할 줄 알게 됐습니다. 소위 기후변화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고, 절제하기 시작했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기적인 인간이 좀 더 자기의 이기심을 내려놓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에 걸렸다. 사실은 고통을 당해본 사람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매우 참으로 아주 심오한 얘기입니다. 고통당한 사람에게 이거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 정말 화가 나는 일이죠. 근데 저는 제 이야기를 하면은요, 늘 그렇게 얘기했듯이 저는 제가 당하는 고통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고통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간으로 바뀌었어요. 고통 뒤에 분명히 감사의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고통 뒤에 숨어 있는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사람이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고통을 보는, 고통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의 뒤에 숨어 있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는 이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바울이 얘기했듯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왜? 고통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게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될 수 있다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은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 감사할 것이 없는 삶이라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의 조건을 고통 속에서 찾아가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고통 뒤에 숨어있는 감사를 찾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상황에 속지 말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이니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는 기적을 만들고 그 기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감사하면서 결국 여러분의 운명과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 만들어 나가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상황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선하며 유익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감옥문이 열리듯이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도 활짝 열어지게 하시고 운명을 바꾸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낯선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어떤 경우에도 문제 안에 놓여 있는 그 상황 속에 매몰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고통과 문제 뒤에 숨어 있는 감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살아가는 낯선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낯선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